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 레위바트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원래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 족속이 나오는 그 지파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레위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따라 또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잘 짓죠. 레위바테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아주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대단한 제자는 아니었고, 그 마태가 국가의 배반자, 국가의 반역자, 국가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정치하는 자, 이와 같은 자로 동네에서 부름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뛰어난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부자였다든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아서 결국은 순교시킵니다. 순교. 우리의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가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죽을 제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부분 속에는 현실, 그 현장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은 없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강했던 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3년 가르친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3년 배운 말씀이 거기에 불이 붙고 열정이 붙고 능력이 붙어서 그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레위바테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세간에 레위가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세관원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지만은 그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레위, 세리장, 세금을 걷는 징수원, 이런 자들을 보면은 민족을 배반한 자, 이런 조롱을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이 어떤 의무적으로 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 세금을 더 징수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신을 믿는 사람인데, 또는 나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가 세간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을 때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직무가 좋고 그 직업이 만족되어지고 그 직업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의 부름 속에 즉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쉽지 않는 결정이었겠죠.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직업, 미래, 물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너 목회하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예수님 좀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내 직업에 미래가 있고 자녀와 가족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어떻게 저를 부르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마태는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좀 다른, 세상과 좀 뭔가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근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 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십시다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에벤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그 네 명의 제자들이 즉시로 모든 걸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뒤로 하고 그물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왔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는 인생도 쉽지 않는 인생이죠. 육체 노동을 하는 인생도 쉽지 않는 인생이고 정신 노동을 하는 인생도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은 편한 인생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제자의 인생은 외로움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 속에는 외로움이들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희망을 가지죠. 복음이라는 희망,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희망,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다는 희망이 또 그 속에 따라옵니다. 마태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보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례식 하지 말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 말고 오라. 마태 19장 21절 이하에서는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3년 반 어떤 일, 어떠한 계획, 어떠한 곳,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향을 해서 갈지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대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걸 이겼대.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대.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도 권위가 있대.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으로 혹 메시아가 올까 그리스도가 올까 이 기대심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신의 살에서 나타나셔서 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록했던 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마음에 기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통해서 선지자가 아닌가, 마귀를 이겼다니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병을 고쳤다니 혹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심들이 다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어부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부르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은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을 고치고 많은 군정이 모이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면서 이스라엘 전체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는 소문이 들려졌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잘 따라왔다,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옳았던 거야, 맞아 라고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특히 최고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마태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무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나게 데우시고 올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그리스도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때는 정말 많은 군중들이 함께하고 길가에 나뭇가지를 펴서 옷을 벗어서 펴서 이렇게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로마 앞자리에서 벗어날 것 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크게 품었을 겁니다. 드디어 민족의 해방이다,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 앞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잡혀버리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일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좀 더 나은 것들이죠. 건강이라든가 지식이나 지혜라든가 또 목표를 이루는 명철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 뭔가 소득하는 그런 부분이 큰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갈 부분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응답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풍성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는 고난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아픔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혜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에 올라가셔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앞줄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성함, 한쪽에서는 고난과 십자가, 이 양면이 우리 인생에, 신앙의 인생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도 제자야, 너도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루어지고 좀 성취가 되고 좀 더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성품으로 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쉬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못때로부터 태어나면서 온유와 겸손 대신 때로 거칠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욕적이고 자랑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심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가지고 태어나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깎아지고 또 배워내야 되고 또 멀리 해야 되고 때로는 가까이 해야 되고 때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다시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부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너희가 내 대신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가 내 대신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 쫓겨나더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했더니 병이 순종하고 귀신 순종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구원돼서 그 영혼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혼 중심에서 사역을 해야지 라고 책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 형태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신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틀렸어. 왜 모세가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모세보다 못한 자가 아니고 모세보다 연약한 자가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 모세 율법이 시대가 바뀌고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 만든 부분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거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진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모세 율법의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나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신학하고 자기들 신학하고 충돌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길을 엿보아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면서 헤롯에게 넘겨버리면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종말에 결국은 주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해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사람이 많이 볼 때는 좋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2에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하고 바울의 설교를 거부하고 빌립의 설교를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따라오라. 예, 예수님의 설교를 반대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구약 설교와 다른, 바리새인들 때 다른, 정말 다른 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예수님은 여러 각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인격으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물질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와 고난을 어떻게 짊어져 갈 것인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문을 넘어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 받고 순종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큰 잔치를 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의 선택받은 레위 마태, 세리 마태, 그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세리니까 친구들도 세리입니다. 동네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는, 국가에서 죄인이라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닌 세리가 세리를 친구로 모아서 큰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큰 잔치, 우리도 잔치를 많이 하죠. 특히 욥의 잔치가 중요합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욥의 자녀들을 놓고 그들의 생일이 되면 다 모아서 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일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혹시 죄를 범했는가 우리가 회개하자. 그게 생일잔치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중심하지 않고, 내가 태어났으니 감사하다 이것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혹 범죄했는가,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우리가 생일이 되면 어르신 생일이나 자녀들 생일이나 생일잔치를 하죠. 그러면 욥처럼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자. 그게 번제물입니다. 명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마태 20장 10절 이하에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교회는 손님이 가득합니다.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선한 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영적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을 때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구약에 의하면 세리는 멀리하고 죄인도 멀리하고 나병한 자도 멀리하고 혈루병한 자도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스승은, 그리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누군가 비방을 하죠.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공의적인 일을 해도 누군가 꼭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은 비방을 낳습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정죄는 정죄를 낳습니다. 입이 멋진 사람은 이웃을, 형제를 힘있게 하고 용기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입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물을 찢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는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의 눈은 늘 죄만 봅니다. 누군가의 눈은 늘 섬길 것만 봅니다. 누군가의 입은 늘 칭찬을 하려고 하고 남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입은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서 감동이 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죄의식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정죄의식이. 예수님은 반대로 오셨죠.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자기를 비난할지라도 너희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구나. 그러나 세리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마귀에게 눌려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줍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다가와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성향과 내 성향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정을 그대로 주 앞에 아뢰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간절하게 아뢰면 눈물이 나고, 좀 더 간절하게 아뢰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좀 더 성령을 통해서 주 앞에 아뢰고 싶으면 거기서 방언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슬프지 않는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언제나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세계나 경제나 건강이나 자녀나 교육이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입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능과 예능이 필요한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지식과 명철과 재능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 세리마트에 함께 모인 세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필요치 않다고 말이죠. 스스로 의인된 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는 필요 없다고 말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만 단지 죄인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를 불러서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시켜서 거룩한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 살아가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만한 사람은 말만 살아있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마태 11장 20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님 경험이 마음의 높음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배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교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춰야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많은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헌신력 사랑과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겨우 30에 60까지 30년 살아요. 60이 넘어가면 기억이 점점 쇠퇴져 가고 30세 이전에는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겨우 30년 삽니다. 30년. 그 30년 인생도 부모가 내게 주는 유전적 두뇌, 지식, 지혜, 건강 이런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까? 겨우 30년. 30년 후에는 60이 넘어가면 이제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기억도 자꾸 약해져 가죠. 그 뭐에서 가야 됩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때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4절에 욥이 많은 걸 경험하고 의인된 많은 선교 구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재난을 만나서 마귀와 시험 속에서 육체자가 부서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자녀가 죽고 난리가 나서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비천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을 할까? 내 입을 가릴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갑절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해를 중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다면 주님의 참된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종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